이 시간 먼저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옆사람 앞사람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주 인사를 안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러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썰렁하게 인사하지 않죠. 1990년대에 그 자연적 교회 성장 NCD를 창립한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분이 세계 50여 개국의 한 7천여 교회들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원리가 뭘까? 물음을 가지고 폭넓게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결과가 성장하는 교회는 보편적으로 8가지 핵심적인 원리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건강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8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신도들을 발굴해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고난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이건 지도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목사가 혼자서 군림하는 그런 지도력이었지만 이제는 리더를 세우는 그런 지도력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평신도가 한 번, 주일날, 일주일날 한 번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듣는 그것만을 가지고는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체계적인 양육, 성경 공부, 다양한 인간관계, 리더십, 다양한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하더라.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그분은 은사 중심적인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이 해야 할 사역을 정해놓으셨다. 이것은 은사 중심적 사역을 가능케 하는 전제다. 여러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기질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기질이 갖고 있든지 그 기질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은사와 기질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에 사역 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사역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고, 나에게 맞는, 지금까지는 교회가 집사님은 여기 가서 봉사하십시오, 집사님은 여기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내 은사에 맞춰서 찾아가서 그 사역에 신청을 해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가 사역 박람회를 열었던 기억도 납니다.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질적 특징은 열정적인 영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열정적인 영성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새로운 차를 가지고 있어도,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부의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의 열정적인 영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주중에 많은 기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강조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것은 열정적인 기도를 통하여 열정적인 영성이 회복돼야 나머지 일이 시작이 스타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집사니까 해야 돼, 또 뭐니까 해야 돼,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닌, 또 고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닌 기쁨과 열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사람들의 취미가 바로 기도이고 믿는 사람들의 취미가 말씀 묵상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기능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극단적인 예로는 영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강조하지 조직을 무시합니다. 근데 방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일정한 조직을 갖추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슈바르츠는 한 교회 형식과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조직들은 그 조직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에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조직은 단순히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신도회까지 각 기관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조직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3개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군대, 하나는 공무원 조직, 그리고 또 하나가 교회랍니다. 늘 구태의연한 회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조직을 위한 조직은 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교회 조직은 기능적인 조직, 비전을 이루기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조직이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가 영감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오늘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참석을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맛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요즘에 음식점 허름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맛만 있으면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리모델링을 해서 이쁘게 가까워 놔도 여기서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껍데기 예배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만난다고 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할머니와 은혜 없는 교인의 공통점이 영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들여온 그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들여온 예배 형식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본질에는 변화가 없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영화로도 상영이 되고 뮤지컬로도 상영이 됐던, 저는 영화로 봤습니다만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한 번은 우연하게 살인 현장을 목격한 삼류 여가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살인범들의 추격을 피해가지고서 수녀원에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짜 수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녀원에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성당의 미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삼류 여가수지만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찬양대 지휘를 맡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한동안 성당에서 해왔던 그런 고전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찬양을 현대풍의 재즈풍으로 바꾸고 거기에다가 발랄한 율동까지 거기에다 섞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것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성당은 지금까지 몇 명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경로당 같은 그런 성당이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도 깜박깜박 그냥 긴 시간 동안 졸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찬양이 확 바뀌자 그들이 모두가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성당 밖에 있던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듬의 음악이 들려오자 성당 안으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몇 명의 노인들만 모였던 경로당 같은 그런 성당이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감동을 겪게 되는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맞춘 변화의 반응은 단순히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만 고집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래왔으니까 이래야 됩니다라고 전통만 고집한다면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예배도 기획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향과 영상과 모든 것들이,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전인적인 소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인적인 소그룹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기존적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린 교회하면 건물 중심의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이런 예배당 공간 안에서 엄숙하게 드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가는 오늘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그리스도인만 대량 생산할 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형성시킬까. 옛날에 교인 수가 한 100명 정도, 저도 한 100명, 150명 이런 데 교회에서도 저는 목회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서로 교인들의 상황을 교인끼리 서로 목회자들로 교인들끼리 서로 잘합니다. 근데 이제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10,000명 넘어가면요 몰라요. 교인끼리도 모르고 목사도 교인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 교제가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형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노력을 합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구역이라든지 가정교회라든지 목양이라든지 셀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소그룹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소그룹은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와 양육과 정착과 번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중에는 소그룹이 가정교회라고 하는 가정에서 모여서 소그룹 운동을 했고, 또 주일이 되면 바로 대그룹인 교회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 베켐이라고 하는 분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두 날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한쪽 날개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대예배를 말하고, 또 한쪽 날개는 우리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소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새가 이 두 날개를 활용해가지고 건강하게 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두 날개로, 대그룹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두 날개로 비상을 해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필요 중심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 방법이 밀어 붙이기식의 그런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불신자들의 의문에 대답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관계 전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했던 전도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우리가 가을부터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로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와 정체된 교회의 차이는 사랑 지수의 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간에 얼마나 사랑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많이 나누는 교회는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침체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함께 식사를 초대하고 함께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의 문제를 알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대그룹인 교회 안에 모여도 웃음이 많고 또 가정교회 소그룹 안에 모여서도 웃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계 파괴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사랑의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사랑의 지수를 높이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슈바르츠는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의 8가지 질적 특징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8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들으라고 하면 그는 전인적인 소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전인적인 소그룹 안에서 나머지를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하반부부터 가정교회 소그룹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새롭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2주에 걸쳐서 왜 우리는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지, 가정교회 소그룹이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4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 회복운동이 가정교회의 목적입니다. 2번째로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3번째로는 제자화 운동입니다. 4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근데 오늘은 공동체 운동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1953년 5월 29일 날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문드 힐러리 경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저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가 하산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축하를 하면서 기자들이 몰려가지고 막 질문을 합니다. 그 성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질문을 하니까 힐러리 경이 자기 옆에 있는 바로 저 셀파인 텐징 노르게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 정복을 마치고 내려오는 과정 속에 겪었던 어려운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벼랑을 타고 내려오는 중에 몸을 맨 밧줄이 끊어지고 비상 로프마저 놓쳤는데 그 순간 이 셀파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둘이 함께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기자들이 이제 셀파 노르게이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구출한 소감을 묻자 그는 조금도 미동이 없이 뭘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삽니다. 우린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본문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기도 힘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성공했던 이유는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왜 우리 교회 가정교회 소그룹에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하고 회피하느냐?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 혼자 노는 것이 좋다. 교회 나와도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텔레비전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TV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대부분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우월감이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 정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4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하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13절에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20절에 보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가 되어서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주기도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또 하나 장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은 통째로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중보기도 가운데 핵심적인 중보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하나됨입니다. 17장의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삼위일체로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다양한 조직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만큼 중요한 조직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또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21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야 죽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들은 다 멀쩡한데 내 속에 모세혈관 조그만 거 하나만 터져도, 심장으로 이어지는 핏줄 한 가닥만 막혀도, 쓸개 아주 이상한 세포 하나만 생겨도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생생한 직체들도 다 쓸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한 지체가 없어지면 다른 지체들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지체들을 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이뤄가는 하나됨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한 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서로 보호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덜 귀히 여기는 자,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안정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기술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은 끼리끼리 모이면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왕따 시키면 돼요.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정말 열받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속 터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제 심정이 돼봐야 합니다. 왜 열받고 속 터지는지. 그래도 사귀면서 끌어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호랑방탕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배고파 돼지 지엄 열매까지 배를 채웠습니다. 여의치 않자 탕자는 여기서 굶어 죽나 생각하다 나중에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왔을 때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그 돌아온 자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나무라질 않습니다. 야 이놈아 꼴 좋다. 결국 그 꼴이 되고자 이 짓을 했느냐. 최소한 이 정도는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성경에는 한마디도 나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 입장이 되면 압니다. 자식 때는 몰라요. 부모 입장이 되보면 압니다. 자식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난을 받으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괴로워합니다. 근데 그게 나의 괴로움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서로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면서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 돌본다라는 말이 있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할 때 이 돌보아라는 히브리어가 스코포스라는 말입니다. 스코포스인데 이 말에서 영어가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텔레스코프가 망원경입니다.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을 말합니다.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 지체의 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스코프하라 이 말씀이에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면 숫자가 많은 전체 공동체 안에서는 저 사람이 아파하는지 이 사람이 아파하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과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말고 또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신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의 아픔을 느끼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나 혼자 내 멋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옛날에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을 권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권속은 어려운 말이에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해. 그게 원어에도 가깝고 원문에도 가깝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프고 부모가 기쁘면 자식이 기쁜 거예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 그게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대교회도 있지만 소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 이 두 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인사하십시오. 썰렁하게 인사하지 말고 정말 가족처럼 품 안듯이 함께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은 우리 신갈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같이 행복과 아픔을 함께 나눈 그 희노애락을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갈 장로교회가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정체성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 이탈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부모들과 가족 전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 안 속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워주고 소망을 주는 아름다운 신갈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질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